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 제자의 삶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며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산상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위해 사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한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 관한 설문을 조사했다 그럽니다. 가장 높은 순위가 기도 생활과 봉사를 솔선수범하는 사람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또 고난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사람들이 생각했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순서대로 설문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우리 엄마가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또 새벽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 또 우리 구역장님도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설문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을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세 가지를 경건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종교적 의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기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또 정신적으로 만족을 얻고 싶은 욕망, 또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절제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종교들은 이 금욕이라는 것을 경건의 표준으로 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경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가장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아무리 누르고 절제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목적으로 했다라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건을 가르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을 통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구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구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구제는 무엇입니까? 구제는 giving, 나의 것을 들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제라 한자로 구할 구자와 도울 제자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도와서 구원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 다소 좀 특별합니다. 히브리어로 치다까라고 이제 구제를 말하는데 이 단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똑같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구제입니다. 성경적인 구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나의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바로 구제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분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구제의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 것이 가장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제 외식의 의미는 겉만 보기 좋게 꾸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 외식이란 단어의 헬라어가 흥미롭습니다.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로 그 당시에 연극 배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영어의 히포크리시라는 위선자라는 단어가 파생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는 찌뽀리라는 유명한 극장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연극 배우를 칭하는 단어가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 연극 배우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연극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연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배우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이 구제를 연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인 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척하면서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한 척, 자신이 뭔가 의로운 척, 자신이 베푸는 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경건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연기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이들의 경건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그분에게 상을 받지도 못할 것이라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게 노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구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거저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단순히 기빙,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불평등과 가난이 들어온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빛,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참된 경건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인 기도의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구제와 마찬가지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원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듯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식어나 어떤 대단한 형식도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뢰기도 전에 이미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신뢰함으로 또 솔직하게 진실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기도에 관해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 어떤 열정과 동기부여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저 지식이 아닌 실제로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Lord's Prayer,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기도문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가 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긴 하지만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세 가지 간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단순한 지칭이 아니라 존재 인격과 속성과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룩이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모든 인간으로부터 구별되셔서 가장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찬양입니다.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킹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흔들리지도 쇠하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불안한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완전하고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뜻이 성취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심판으로 달려가던 우리, 아무런 소망도 가망도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순종이 됩니다.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 간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간구라면, 나머지 세 가지 간구는 우리를 위한, 더 구체적으로는 서로를 사랑하는 간구가 됩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말씀이 그저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사랑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염려하는지. 그래서 우리로 세상의 고아처럼 살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전부 아버지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 하늘의 양식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가 됩니다.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간구에는 특별한 조건 하나가 붙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예배로 나가기 전에 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의 용서를 위한 간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열심히 살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라 그럽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요, 우울하고 힘들고 눌리고, 그저 때로는 육신이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악한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셔야 돼요. 우울증이 몰려오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점 정말 눌림이 느껴질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구걸하는, 승리를 우리는 정말 얻을까 말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 주기도문의 간구는 우리의 승리를 위한 간구가 됩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을 송영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십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 구하며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참된 경건의 삶의 마지막 3번째 모습은 금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금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이 금식이란 것은 예수님 당시 경건을 대표하는 행위였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인데 유대인의 경건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먹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식은 우리 생존에 있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우리에게 큰 만족을 줍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만족이 있습니까? 요즘은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이제 먹방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면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ASMR이라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다른 사람 먹는 소리를 들으면서 만족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튜버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디저트를 먹는 데 있어요. 이 사람의 특기가 디저트를 먹는데, 뭐를 사람들이 보는, 디저트를 먹는 입 모양을 본다 그래요. 그 소리만 본다 그래요. 근데 구독자가 1800만 명이 있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1800만 명이 이 사람의 입모습만, 먹는 모습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듣고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만큼 음식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음식을 절제하고 포기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금식을 처음 하게 되면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3일째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3일째가 되면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게 음식으로 보인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힘든 음식을 어떤 사람들은 40일 동안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몇 번 했다라고 이렇게 파놓고 다니세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참된 금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보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만약에 금식이 나의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면 그 금식은 잘못된 금식이라, 경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라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참된 금식의 의미를 보여주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십니다. 인간이 40일을 금식하면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 당시 앙상한 뼈와 가죽만 남았을 것입니다.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뭐라고 시험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이 말이 맞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광야의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 있으시죠. 지금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 인간의 생명이 떡에 먹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에 있음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은 무엇입니까? 그저 음식을 금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세상의 것을 비워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참된 금식은 나의 모든 육체의 의지를 꺾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은 반드시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금식을 통해 예수님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순종하시며 이루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금식을 통해 완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아무리 나의 음식을 절제하고 금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의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의 보상을 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할 때 그분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며 적용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코람데오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보여지고 인정받기 원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코람데오를 살기 위해 세 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번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운전하든 걸어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는 점검하는 것, 그것이 코람데오의 삶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내 뜻 가운데, 내 의지 가운데 내 것을 주장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코람데오의 삶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코람데오, 정말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우리가 경건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 가지 중에서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안 되고요. 제가 특별히 우리 구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우리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제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구제는 기도와 금식과는 달리 다른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제에 관해 8가지 단계를 생각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저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구제의 8가지 단계, 첫 번째는 이렇게 베풀면서 주는데도 불평하며 주는 것, 이것이 가장 구제의 낮은 단계라 그럽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이렇게 베풀기는 하는데 기분 나쁘게 베푸는 사람들, 받기는 하는데 또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구제의 낮은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필요보다 적게 주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지는 못하면 그래도 기쁨으로 주는 것, 그것이 그 다음의 단계의 구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단계 구제는 요청을 받은 다음에 주는 것이 그 다음의 단계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위는 요청을 받기 전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 그것이 더 나은 구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받은 사람을 알고 주는 것. 그래서 이제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누가 나한테 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받은 사람은 내가 누가 줬는지를 알고 있는 거, 그것이 그 다음 단계라 그래요. 받는 사람은 이제 누가 줬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뭐냐면 주는 사람이 누구한테 주었는지 알지만 받는 사람은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구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올 게 없는 거죠. 내가 뭔가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누가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구제는 서로가 익명이나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게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구제라고 말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구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저 도와준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구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구제는 그래서 그저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다시 한번 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그것이 구제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구제는 다시 물질을 나누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기술, 시간, 이 모든 것이 구제의 자원이 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은혜로 나누는 모든 것이 구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제를 기뻐하시며 구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잠언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11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후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어도 부유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아무리 아끼고 살아도 가난하게 되는 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구제인데요,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그 삶을 복되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를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구워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물질을, 나의 삶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꾸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주의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니 그거를 표현하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것도 넘어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런 복 정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주신다라는 거요? 주는 자에게. 거저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풍성하게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유가 커서 부자가 아니라 나눔이 클 때 우리는 진정 영적인 부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주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구주를 인정하며 은혜롭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구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